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을 품지 못할까? 왜 나는 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인인데, 복음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입술의 말이 굽는 말과 패역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복음을 들어도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도 복음을 가진 사역자이지만 어떤 때에는 현장을 살릴 생각보다 저러니까 저렇지, 이러니까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며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요, 이거밖에 안 되나?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그릇이 안 넓어지나? 이래서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사람을 못 품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과 또한 거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답이 없는 나를 위해,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를 위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좋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를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창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더라도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께서도 나는 유일한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도 유일신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도 유일한 존재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저와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아, 어떻게 저런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그래서 그런 존재와 함께하고 싶고, 그 유일한 존재에게 예배를 받고 싶고, 그 유일한 존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싶고, 그 유일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좋아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일해서.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요, 자꾸 생각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부모도 못 품고 내 자녀도 못 품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조차도 왜 못 품을까?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직장 현장에서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두고 전도 대상자로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는데, 나는 왜 현장에 갈 때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자꾸 현장에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을까? 라고 마음에 밝은 생각이 아닌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게 되게 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먹게 되게 되면요, 이게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자꾸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실제 부딪히지 않고 누리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어두움이 생겼습니다. 늘 밝음만 있던, 마음이 항상 밝았던 아담과 하와가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벗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불안하고 싶고, 어떤 누가 두렵고 싶고, 어떤 누가 무서운 생각을 하고 싶고, 어떤 누가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계속 담고 싶을까요? 그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밀듯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 하나 없애면 또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한 요소를 없애면 또 불안이 찾아오고, 계속 불안과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고 그 말씀 안 붙잡고 자기 생각 딱 붙잡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꾸 말씀과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찾아와서 자기 수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움에 잡힌 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갑자기 부족하지 않다가 이걸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지? 내가 왜 갑자기 이 부분에 염려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 부분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을 빨리 채울 생각을, 지금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없앨 생각을, 그래서 내 수준, 내 방법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갔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도 없이 인생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막기 급급한 인생으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조차도 막을 수 없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조차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영혼도 마음의 어두운 생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마음속에 물밀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현실 붙잡게 하고 상황 쳐다보게 하고 네 생각 붙잡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거만을, 우리의 패역한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마음에 담길 때,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놔질 때 인간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항상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해야 됩니다. 함께할 때 불편하고, 함께할 때 징그럽고, 함께할 때 어려우면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참 편하다. 왜 편하시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세력을 예수께서 싸그리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조상의 죄, 나의 좌범죄, 그 죄가 득실득실해서 죄인이 어떻게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버리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열심, 노력, 그거 믿고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증오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에겐 가장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겐 그게 너무 불편한 일이고 하나님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요소를 없애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에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으셔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딱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딱 좋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이전에 불신앙했던 거, 이전에 나를 원망했던 거, 이전에 염려 걱정하고 늘 마음에 어두운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인생 지나갔다. 지나갔으니 이제 보아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주제로 나를 보면서 되네 안 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가, 나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내 방법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 성취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천재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이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당신은 천재이십니다. 그 천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셔서 정말 우리의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라서 좋고 나라서 참 편하고 지금이 딱 좋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이것 깨닫지 못해서 늘 마음이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거 당신의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 십자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많은 사람 살리는 밝은 마음을 가진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나의 존재 자체가 좋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말씀 구절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담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경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어질 원네스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여수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김현 청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약함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서 참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봐도 불편한 존재인 나라서 참 편하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